말씀은 열왕기하 1장에서 보겠습니다.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우리 1절 이하에서요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부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열왕기 하에서부터 이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열왕기 하는 참 우울해요. 여러모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아주 우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 삶을 살았는가. 오히려 역으로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행동들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또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우리가 교훈은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지에 빠지게 한다. 오늘날 우리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사모하는 것, 그리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더 세상의 것을 더욱더 탐욕 가운데 얻고자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것,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 무지 속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영적 무지는 영적으로 우리를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빨라요. 그런 식으로 뭐든지 행동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길은 뭐냐?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잠깐 보시면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요.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먼저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역사를 잠깐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다음에 이 50년간 3번의 쿠데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고 거기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있었고 7일 왕조를 이루었던 시므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오므리 왕조가 네 번째 4대 왕조로서 지금 이 성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볼 것은 뭐냐면 이 오므리 왕조 가운데 지금 제 1대가 누구였어요? 아합이었잖아요. 그죠? 오므리였잖아요.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있었고, 그리고 아합의 그러한 자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하시아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2년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 네 번째 왕이 되는데 그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것이 여호람이고 그 결과 이 성경의 엘리야의 앞에서 예언처럼 이 왕조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지난번에도 아셨듯이 아방이 정말 죽게 되었을 때 회개를 하잖아요. 일시적인 회개를 해요.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너 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너의 자식 때 심판이 임하리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고 그런다면은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아들에게도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너도 빨리 회개하라. 악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너가 하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하시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하시아 왕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 얘기는 아합이 제대로 회개도 안 했고 제대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자식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나중에는 우리 길앗의 라못에 전쟁을 갔다가 결국 이제 죽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아하시아예요. 근데 요 아하시아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 22장 51절 53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요약한 본문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1절 53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바알 숭배자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전혀 신앙 훈련을 배우지 못해요. 오히려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이 바알의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아들로서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1, 2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병들게 됩니다. 아마 그 병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떨어짐으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것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그러한 이런 앞일에 대해서 신하에게 어떻게 내가 이 병에서 날 것인지 나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뭐냐면 바알세불, 똑같아요. 바알이에요. 바알에게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에그론, 에그롯은 저기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굉장히 멀리, 지금 바알 숭배를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먼 에글론 지역에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신령한 것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용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병에서 날 것인지 나지 않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사건 이전에 아합이 죽자 어떤 일이 있냐면, 항상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든지, 또 거기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해방을 해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일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자 옆에 있었던 모압이 배반을 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왕이 망가져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병에 들어가지고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앞날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의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위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반응으로 보인 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 보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부정적으로 끝나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부터 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최고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내가 인간적인 정말 그런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내가 반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금 어떻게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면 좋으나 두 번째라도 나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났는데 그것을 끝내버렸다든지, 염려하는 것을 그냥 끝내버렸다고 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나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 가운데 나에게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하시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행동함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권고성
경고성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했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부정적인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의 뭐예요? 부정적인 그러한 환경에 지면 안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 환경에 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걸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위기를 벗어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오리무중이거나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올 때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요, 그때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이런 지경이 된 나의 이런 오늘의 내 모습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잘 모를 때, 오리무중일 때, 그럴 때는 무조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 된 영적 이 무감각과 이 무지한 이 심령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이 무감각에서 정말 문둥병 환자가 살아나듯이 영적 무감각의 그 모습에서 우리 양심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에게서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아시아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뭐예요? 바알세붑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붙잡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아마 아합이 말했는지도 몰라요. 이 아들이 거부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죄보다도 지금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거죠. 하다못해 아합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는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 때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자식 세대는 더 주님 앞에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부모들은 정말 내 자녀가 아시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왜 영적 무감각 속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60일 성경 읽기를 해요. 자꾸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생겨나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내 자녀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자 이렇게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아방에게 얘기했던 그 심판이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왜 이곳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찾아가느냐?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전하라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엘리야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 모습에서도 정말 이미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정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이런 일이 딱 왔을 때, 이런 일이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정상적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신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딱 전했을 때 기본적인 얘기는 뭐야? 아,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이 있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정상이겠죠. 근데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절부터 8절에 왕이 그 우상의 숭배자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보냈던 자가 빨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온 것에서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왕에 대해서 여차여차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의 외모를 얘기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아, 그 사람은 엘리야다. 이런 걸 보면은 갈멜산의 사건이라든지 아람 군대와의 두 번 전투에서 이 엘리야로 인해서 승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엘리야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엘리야 말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회개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9절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야, 이 회개하는 것도 은혜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버팅기면 어떤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냐면은 내어버리시는 심판을 처음 내리세요. 내어버려 두사. 악을 행하면 계속 하라고 그래요. 불의를 행하면 계속 하라고 그래요. 우상숭배하면 계속 하라고 그래요. 옛사람에 따라서 막 자꾸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심판을 내려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아하시아인 거예요. 내어버려 두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전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쌓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엘리야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대로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왜? 850명이 죽였잖아요, 자기. 그 엄마와 함께 친했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원수야. 아마 그런 얘기 들었겠죠. 엘리야라면 일을 박박거리는 그 엄마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자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때를 조차도 차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우리와 연관해서 반대로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가까이 지내야 돼요.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셔야 돼요. 난 누구랑 얘기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 난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 그 대상이 돼요. 그 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내가 보면은 현재 나의 영적 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가까이 드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복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도간끼리 교제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나 믿음의 교제도 등한히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아시아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아시아가 엘리야와 가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에게서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노뎀나무 아래서 안식을 얻듯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위로받고 세임받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보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시아의 이런 모습은 여러 면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자기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는 그 400명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친하게 지냈는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의 옆에 있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같이 있어서 엘리야를 갖다 미워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정말 이들은, 이 아시아 왕은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둠으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잘못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9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아시아는 엘리야를 잡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50명, 50부장과 부하를 보내요. 50부장에 가서 5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오늘날 말하면 소대장이겠죠. 이 소대장을 갖다가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국 뭐냐면 50명이 엘리야에 갔다가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들 역시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갖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한 거죠. 끔찍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군인들도 뭐예요?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에 살고 있는 그 왕의 그 부하예요. 그러자 11절 12절에 두 번째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또 역시 불에 타 죽습니다. 이번에는 13절 14절에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이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엘리야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의 본의 엘리야가 그동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죽는 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알게 되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네. 귀히 이미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뭐예요? 불이 임하는 이런 장면 앞에서 지금 뭐예요? 엎드려서 살려달라고요. 아하시아 왕은 3번씩이나 보낼 정도로 강팍하게 짝이 없는, 아주 도무지 회개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그러니까 순종이 없죠. 아주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아하시아는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를 구하고 엘리야에게 엎드려 기도했던 이 50부장 결국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7절 18절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15절서부터 우리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는 뭐냐면 네가 직접 가서 왕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냥 우연히 난간에서 떨어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다가 너의 인생은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왕을 처단함으로, 그것도 엘리야가 직접 가서 얘기하면 신하들이 다 보고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그를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러자 17절 18절에 어떻게 돼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 심판받지 않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어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주 만물에 계시죠. 무소부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그 심령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냐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심판이 임하고 어떤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거듭 말씀해요. 왜요? 우리가 더디 깨닫으니까. 왜요? 목이 고드니까. 왜요?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으니까. 잘 깨닫지 못하니까 거듭거듭 지금 열왕기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경종 울리거든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까 3가지 얘기했어요.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회개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들은 대로 즉각적인 순종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말씀 뽑기로 해요. 그게 무슨 저한 게 뭐 하자는 게 아니죠. 주님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무슨 부정적이 어쩌고 뭐 그렇게 말 필요 있냐?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네. 그런 걸 통해 다시 한번 소박한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슨 무상 숭배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스스로 이렇게 아시아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셔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특별히 우상숭배자에게는 끝까지 보시다가 내어버려 두세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 우리는 그만큼 되대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섬깁니까?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정말 자녀 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모습, 손도 우리가 내밀어야만 하나님의 손 내밉니까? 아니에요.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붙잡아요. 네.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으라고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강제로 손을 잡을 때 꽉 잡는 우리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정말 탐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탐심은 자고 일어나면 막 커져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듯이 막 커져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작았을 때 지금 뭐예요? 없애야 돼요. 우리 아까 이 장례식장 가면서 우리 정효모 집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블럭 그 있는 그 사이에 돌들 사이에 이렇게 잡초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나가지고 잡초를 뽑으려면 이 뿌리째 안 뽑히고 이 위만 뽑힌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밑에가 고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목. 이 밑에가 고목이 된대. 그게 잡풀이 고목이 된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예쁜 화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단이 오래되니까요, 어떤 꽃은요 고목이 돼 있을 그 밑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면요 징그러워요. 옛날엔 그냥 꽃들이 그냥 예쁘게 파티파티 있는데 고목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꽃을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윗둥지만 빼버리면요 밑에 죄가 고목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안 뽑혀요. 한 번에 안 뽑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을 때서부터 말씀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리빨리 막 회개해야 돼요. 빨리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냥 막. 그렇지 않아도 뭐예요?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뭐예요? 가라지를 씹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들이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게 고목이 돼가지고 우리의 뭐예요? 진액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영적 무감각에 빠뜨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한 말씀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왕에게 갈 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왜요? 엘리야는 공공의 적이고 엘리야는 이 아시아 왕의 어머니의 아주 그냥 정말 극렬한 어떻게 보면 반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각적 순종이.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리야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와 같이 성전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내렸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되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되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고, 엘리야는 이미 순종할 만큼, 그는 어떻게 돼요? 즉각적인 순종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어쩌다가 마지못해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 위기 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엘리야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여기서 지금 마지막 한 말씀을 마칠 건 뭐냐면은 이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요,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요. 특징적인 사건이 처음에 불은 뭐냐면 갈멜산에서의 불이에요. 그죠? 850명의 우상숭배자와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참신인지 가리자 해가지고서 하나님만의 참신인 것을 불로써 보여줬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시아의 군대를 갖다가 불로 심판을 해요. 2번씩이나.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앞에 불은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불이었어요. 일시적이나마. 그죠? 그러나 뒤에 불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맞아 박탈한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마지막에 내렸던 불이었어요. 앞에 갈멜산의 불은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부정한 것을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는 불이었어요. 그러나 뒤에 불은 정화되는 불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에게 내리는 불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불인데 앞에 불은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불이었다면 뒤에 불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불을 받아야 하냐, 이게. 어떤 불? 불을 받는데 어떤 불을 받아야 되냐, 이게.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이 불은 앞에 불이거든요. 갈멜산에서 떨어지는 그 불. 그 불을 받지 않으면요, 안타깝게도 뒤에 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훗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시아같이 멸망의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끗한 성령의 불을 정확히 하는 그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정말 이 아시아에게 임했던 그런 불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회개하고, 아까 3가지였어요.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빨리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탐심은 뭐예요? 빨리 잘라버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에 이 왕에 임했던 이 화를 우리가 정말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어쩌 보면 이 시간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하게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정화된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고 내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엘리야처럼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